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예배를 집에서 이제 실시간으로 또 하다 보니까 그 뒤 배경이 아무래도 그 교회에서 하는 게 훨씬 더 집중이 잘 된다 또 이런 의견들이 있어서 제가 교회에 나오면 가능하면 교회에서 녹화를 해서 해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쌌으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 엘리사가 이제 어저께 아람 군대를 그 이제 사마리아 성 한 가운데 이제 에워싸고 그리고 이제 그에게 그들을 이제 죽이지 않고 잘 먹여서 돌려보낸 사건,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이 이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24절에서 29절까지 요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에 크게 줄여서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오늘 본문은 그동안 엘리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북이스라엘에게 행하셨던 그 수많은 기적과 이적들을 통해서 나라를 돌보시고 그 개인 간의 백성들을 돌보셨던 어떤 그 사건들의 분위기와는 이제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그 후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돌려보내고 난 그 후에 이런 뜻인데, 이건 근데 그 직후에 일어난 사건은 아니고요. 그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들로 보여집니다.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다시 사마리아를 포위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그 성에 물자가 반입되는 걸 막아서 스스로 항복하게 하는 그 장기전의 그 어떤 전형적인 그 전략과 전술이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마리아 성을 완전히 고립시킵니다. 외부로부터 완전히 고립된 사마리아 성은 시간이 따라 당연히 굶주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고립된 사마리아의 물가가 폭등하고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의 기록이에요. 이제 그 예로서 뭘 예를 들었냐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다 이렇게 기록돼 있어요. 당시 나귀는 율법에 의해서 먹을 수 있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먹을 수 없는 동물의 머리, 여러분 머리고기가 얼마나 비싸겠어요. 지금도 여러 부위 중에 머리는 먹을 것도 별로 없죠. 그런데 그 나귀의 머리가 80세겔에 거래되었다는 거예요. 당시 은 1세겔이 그 품꾼의 4일치 품삯이었어요. 그러니까 은 1세겔을 벌려면 4일을 일해야 됐다고요. 그러면 저 나귀 머리 하나의 값이 얼만큼이냐? 무려 1년치의 품삯, 1년치, 거의 1년치, 320일. 그러니까 뭐 대단한 음식도 아니고 평소에는 쳐다보지도 않을 저 나귀 머리 하나를 먹으려면 거의 1년치의 삭을 내야 먹을 수 있었고, 또 이제 오늘 보면 비둘기똥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실제 비둘기똥이라고는 이제 보통 해석하지 않고요. 뭐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이 비둘기똥이 뭔지에 대해서 뭐 당시 이제 풀 이름 중에 참새똥이라는 풀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저것도 비둘기똥이라는 어떤 식물로 보기도 하고요. 이제 우리가 병아리 콩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저걸 아마 이집트 콩으로 보기도 하고요. 뭐 어쨌든 정확하게 뭔지는 알 수 없는데, 근데 이제 그것의 가격이 마른 물건의 부피를 나타내는 가장 작은 단위가 갑인데요. 그 갑의 4분의 1. 그 4분의 1 값이 은 5세겔이라고, 5세겔. 이것도 사실 말이 안 되죠. 은 1세겔이 그 뭐죠? 4일치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저건 20일 일해야 돼, 20일. 그러니까 보통 때는 무가치하게 여겨지던 저 음식들이, 아니 음식이라고 부르지도 않았던 것들, 저 가치 없고 다 버리던 것들이 비싼 값을 주고 구입해야 될 만큼 지금 사마리아 성 안에 이 참담한 실정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표현이죠. 이만큼 사마리아의 성이 지금 기근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이제 본문은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이제 가장 그 끔찍한 사건 하나를 소개하고 있어요. 한 여인이 왕에게 나가서 자기를 도와달라고 소리쳐요. 그래서 왕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어떤 여인이 나한테 와서 야, 우리가 서로 아이를 잡아먹자. 오늘은 네 자식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자식을 잡아먹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 내 아들을 먹었고 이제 내일이 돼서 이제 다시 그 내일이 오늘이 돼서 자 이제 네 아들을 내놔라. 그랬더니 그 여인이 자기 아들은 숨겨놓고 내놓지 않더라. 그러니까 내가 사기당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왕 앞에 나왔다는 거죠. 그럼 이게 진짜 얼마나 끔찍한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당시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해서 얼마나 식량이 귀했고, 그래서 식량 가격을 보여주면서 이 극심한 식량난에 대해서 보여주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한 여인이 왕에게 나와서 서로의 자식을 잡아먹기로 했다는 이 표현은 그저 당시의 식량난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만을 기록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다고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습니까? 동물들도 배고프다고 자기 자식 잘 안 잡아먹는데. 그런데 지금 이것이 이스라엘의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미가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다른 이의 자식을 내놓지 않는다고 지금 와서 화를 내고 소송을 하고 있다고요. 이것이 바로 죄로 물든 인간의 모습, 지금 이 당시 북이스라엘의 그 망가지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렸던 이스라엘의 백성이 자기 자식을 잡아먹고 상대방의 자식을 내놓지 않는다고 왕에게 와서 소리치고 고발하고, 인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모성애와 인륜마저 완전히 파괴돼 버린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 모습이 어떤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그럼 왕에게 나온 이 여인이 사이코패스입니까? 이 두 여인이 사이코패스라서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거예요? 아니에요. 이게 지금 노말한 상태였다고요. 극심한 기근 속에 그 고통 속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백성들의 모습은 이와 같은 거라고요. 망가지고 한계가 없이 악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사실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기근이 아니어도요. 뭐 부모가 자기 자식을 죽이는 사건들, 뭐 먹진 않더라도 그런 사건들이 정말 뉴스에 거의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백성, 하나님을 떠난 백성은 그 속에 하나님이 주신 가장 기본적인 그 선한 마음들 고장나 버린 거예요. 작동을 하지 않아. 우리에게 주신 양심, 우리에게 주신 어떤 도덕적 어떤 마음들, 그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들, 모성애, 가족 간의 사랑, 그냥 그 가장 기본적으로 인간 안에 주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가장 뭐랄까요? 우리에게 그냥 일반 은총으로 허락해 주셨던 그 프로세스가 작동하지 않는, 고장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죄로 인해 망가진 상태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저 사마리아 성읍이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 이렇게 망가진 상태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특별히 이스라엘의 왕, 이제 이 왕을 뭐 대부분 지금 여호람이라고 해석하는데요. 이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그럼 저 망가진 이것을 이제 오늘 보면 제목을 제가 신앙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했는데요. 그 어떠한 모습이 이제 일어나는가? 신앙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이 과연 어떠한 모습인가? 우리 여호람의 모습을 통해서 조금 한번 같이 묵상해 볼까요? 우리 26절, 27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여인이 이제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장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지금 왕이 지나가니까 어떤 여인이 도와달라고 소리를 쳐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왕이 주로 하는 일들이 뭐였냐면 백성들을 송사하고 재판하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와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길 원할까? 그랬더니 솔로몬이 제일 먼저 구한 게 저거죠.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백성들이 재판하오리까? 백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다고요, 그게. 아니, 왕이 하는 일이었다고요, 그게. 그러니까 여인이 왕을 찾아가서 당연히 소리친 거예요. 왕은 당연히 백성들에게 재판을 해야 되는 의무와 책무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 왕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돕겠냐? 얼핏 들으면 되게 신앙의 언어, 믿음 있는 말같이 들려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지금 전혀 믿음 있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히 자포자기한 상태의 체념과 탄식, 그 어떤 비꼬는 말들인 거죠. 타작마당이고 포도주 틀이고, 타작마당에 곡식이 있어야 타작을 하고 포도주 틀에 포도가 있어야 포도주 틀을 쓸 거 아니에요. 그 지금 이 쓸모 없어져 버린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 같이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겠냐, 이런 자조적 표현이라고요. 그러면 그렇게 표현하면 되지 여기다가 하나님은 왜 갖다 붙이냐고요. 아니, 여기다 하나님을 왜 갖다 붙여?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도울 수 없다. 만약 이게 진짜 여호람의 믿음이었다면 오늘 온 힘을 다해서 엎드려 하나님께 간구했어야죠. 그런데 저렇게 입만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낸들 어쩌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지만 그냥 자기는 다 자포자기하고 앉아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신앙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대표적인 특징이에요. 입으로는 뭐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말은 그렇게 해요. 말은 뭐 주일날 교회 나와서 아니면 뭐 신앙 있는 사람들 찾아가서 대화하면서 물론 하나님의 때가 되면 도와주시겠지만 뭐 하나님이 뭐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겠지만
그놈은 뒤에 지만은 왜 붙는 거야? 그렇지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지금 저러고 앉아서 이 사람 만나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저 사람 만나서 자기 신세 한탄하고 늘 절망과 고통 가운데서 저렇게 살고 있다면 저것이 신앙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요. 지금 저러고 앉아서 청승 떨 시간에 정말 저게 자기의 믿음이라면 일어나 앉아서 목숨 걸고 하나님께 나가서 간구해야죠.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아무 방법이 없다고 정말 믿는다면, 그런다면 지금 저런 말 할 시간에 뛰쳐나가서 하나님 붙잡고 매달려야죠. 근데 여러분 정말 신기하게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에 이와 같은 심판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매달렸어야 됐는데 그들이 여전히 우상을 붙잡고 저렇게 자기 자식들은 잡아먹을지언정 하나님께 매달려 간구하진 않았기 때문에 지금 사마리아에 이런 상태가 일어난 거,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난 거라고요. 제가 그 예전에 이제 그런 표현 하잖아요. 어떤 큰일을 당한 사람들이 저 생각보다 되게 괜찮아요. 저 정상이에요. 제가 그럼 늘 말한다고 했죠. 정상은 정상인처럼 잘 먹고 정상인처럼 잘 자고 정상인처럼 일하고 그래야 정상이라고요. 여러분 그 뭐죠? 자야 하는데 잠 잘 못 자면 어떻게 됩니까? 약 먹고 먹잖아요. 수면 유도제 이런 거 처방 받아서 먹잖아요. 또 먹어야 되는데 먹지 못해도요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이상이 생겼다. 우리 몸에 이상이 생겼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그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러한 저러한 수많은 처방도 받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해결 못하면 죽으니까요. 계속 잠을 못 자면 죽겠죠. 계속 먹지 못하면 죽겠죠.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와 마찬가지라고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 여러분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되는 거 모르는 신앙인이 있어요? 우리 안에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기근이 생겼어요. 고통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아요. 근데 안 한다고요. 그러면 내가 잠을 자야 되는 걸 알아. 근데 잠을 못 자. 그럼 이상이 생긴 걸 깨닫는 거 아니에요. 내가 밥을 먹어야 되는 걸 알아. 그런데 밥을 못 먹어. 그럼 내게 이상이 생겼구나. 깨닫죠. 이거 내가 심각하구나. 나 이러다 죽는구나. 그러니까 약도 처방받고 병원도 가고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걸 알아. 하나님께 매달려야 되는 걸 알아. 근데 안 하네. 그러면 이것 역시 지금 내 삶에 내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생겼구나. 그렇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몰라. 여전히 그냥 입으로만 그럼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를 못해. 그러면 그냥 입으로만 떠드는 거야.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그럼 그게 기도입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아무것도 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변에 믿음의 사람 있다고 해서 그 사람하고 전화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쩌고 저쩌고 1시간 떠든다고 해서 그게 기도 아니에요. 그거 해놓고 뭐라도 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저한테 아주 참 좋은 동역자 한 명이 있는데 제 친구 목사님인데 이제 얼마 전에 만나서 그런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 목사님을 만나고 나면 늘 어떤 생각, 제가 왜 그 목사님하고 만나는 걸 좋아하냐면 만나면 이제 그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나는 형이랑 만나면 너무 좋다. 하나님 얘기만 할 수 있어 참 좋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목사님 만나면 늘 어떤 갈망이 생기냐면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그 목사님하고 딱 헤어지고 난 순간부터 하나님께 나가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대화하고 해서 궁극적으로 나아가야 될 방향 아니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한 선한 만남과 영향과 아닙니까? 무슨 일 생기면 거기까지 좋아요. 여러분이 믿음의 선배, 믿음의 마음으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말하는 거 좋은데요. 그걸로 뭘 다 했다고 착각하니까 문제라고. 내가 그 사람 만나서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하나님 얘기하고 어쩌고 저쩌고 떠든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걸로 내가 뭘 했다고 착각하니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 만날 그 시간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먼저 간구하고 매달려야죠.
누구한테 전화해서 어쩌고 저쩌고 떠들 시간에 하나님께 매달렸어야죠, 먼저. 근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고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뭐 했다고 자꾸 착각하면 안 돼요. 배고프면 일어나 앉아서 먹어야죠. 그래야 살죠. 앉아서 배고파 100번 말한다고 해서 여러분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여러분의 허기짐이 조금도 채워지지 않아요. 힘들어 아파 고통스러워 말만 하지 말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가 매달려서 살려달라고 부르짖을 때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만 떠들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늘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내가 뭘 어떻게 도와주겠어? 이렇게 앉아서 한탄이 나고 있지 말고 정말 그게 내 믿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난 아무것도 못한다고 믿는다면 오늘 그 죽을 힘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의 오늘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앉아서 그냥 하나님 말만 하고 있는 핑계만 대고 있는 게 신앙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모습이었다면 자, 이제 두 번째 모습은 이제 그 여인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여호람의 반응이에요. 그 여인의 말을 듣자마자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이제 이 여인의 말을 듣는 순간 왕이 얼마나 참담했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 일이 이 지경까지 온 것인가? 그래서 옷을 찢었다고요. 이제 이스라엘 사회에서 옷을 찢는 행위는 참회나 깊은 슬픔이나 애도 이것을 나타내는 외적인 표현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옷을 찢는 장면.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북이스라엘 왕이 옷을 찢은 까닭은 그러니까 자신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여기까지 왔구나. 자기 자식들을 서로 잡아먹는 이 참혹한 현실을 전해 듣고 백성의 지도자로서 너무 큰 슬픔에 밀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옷을 찢고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러니까 사실 이 행동만 본다면 그래도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감을 느끼는 긍정적인 행동처럼 보여요. 그렇다면 만약에 그가 정말 그렇게 옷을 찢고 안에 굵은 베옷을 입었다면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다음에 온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같이 회개했어야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그 유명한 그 미스바 총회라는 말이 있죠. 그 사무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미스바에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거기에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온 백성이 거기 모여서 함께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간 일이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말 저렇게 옷을 찢고 안에 굵은 베옷을 입었으면 그렇게 했어야죠. 근데 저게 다야. 여호람은 그냥 옷을 찢은 퍼포먼스 그리고 그 안에 이 굵은 베옷 상복을 보여줬어요. 저건 뭘 뜻하는 거예요? 저 퍼포먼스 미리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앞에서 그냥 퍼포먼스로 보여준 거예요. 정작 해야 되는 회개의 자리로 나가지 않고 저런 얄팍한 수로 자꾸 이걸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왕으로서 그래 이 참담한 환경에서 내가 얼마나 이것을 참담히 했는지 보여줬다. 그냥 퍼포먼스하고 넘기는 거예요. 그걸로 자신의 왕위를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지금 여기서 백성들이 지금 왕이 옷 찢는다고 해서 이게 문제가 해결됩니까? 저 퍼포먼스 하나 있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이 건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고 저런 얄팍한 수를 자꾸 해결하려고 해. 그러니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한 해결이 안 돼. 근데 자꾸 저걸 그냥 저렇게 자꾸 얕은 수 써가지고 그냥 잠깐 눈 가리고 아웅해서 넘어가고 아니면 사람들한테 자꾸 이렇게 탁 보여줘가지고 사람들 통해서 뭐 해보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 그것으로만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보다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죠. 이제 뭐라 그래요? 그래 놓고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 내가 오늘 엘리사 못 죽이지? 그럼 내가 하나님한테 천벌 받아 내가 죽을 거야. 지금 이 말이에요. 그런 어떤 맹세죠. 내가 오늘 엘리사 저 목 잘라서 죽이나 못 죽이는지 봐. 내가 저거 못 죽이면 내가 하나님께 천벌 받아서 죽을 거야. 지금 이제 그런 표현이죠. 왜 저러는 거예요? 왜 도대체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그 이전에 아람 군대를 놓아준 사건 때문인 것 같아요. 그때 아람 군대 그때 죽였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왜 그때 내가 죽인다 그랬는데 안 죽여가지고 일을 이렇게 만들었냐? 지금 엘리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군대 죽였으면 이 일이 안 왔습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지금 이 일의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온 일이라니까요. 근데 무슨 그나마 그때 엘리사가 병력들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나마 얼마간의 평안이라도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그때 거기서 죽였으면 그때 다 전쟁 났고 그때 다 죽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는 거냐면 이게 제일 편하고 빠르거든요. 백성들에게 보세요. 퍼포먼스 옷 찍고 상복 보여준 다음에 야 이거 다 엘리사 때문이다. 내가 오늘 저 엘리사를 죽여버리겠어. 이렇게 그 모든 백성의 분노와 자신의 실수와 잘못도 엘리사의 탓으로 돌리면 그러면 이제 제일 빠르고 편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저는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정말 가장 밑바닥의 모습인 것 같아요. 누구 탓하고 이건 너 때문이고 이건 쟤 때문이고 이렇게 늘 누구 탓하고 자기 인생에 들어온 모든 문제를 이건 저 사람 탓이고 이 사람 탓이고 심지어 부모 탓이고 뭐 누구 탓이고 조금도 더 나은 사람이 될 길이 없어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다고요. 오늘 나를 돌아보고 그 안에서 회개하라고 하나님이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이걸 끝까지 이 사람 때문이고 저 사람 때문이고 이건 상황 때문이고 누구 때문이고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미성숙한 그 인간의 전형의 모습이죠. 신앙인이 신앙을 잃어버렸을 때 이렇게 된다니까요. 말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회개해야 될 때 회개하지 않고 자꾸 방법 찾고 사람 찾고 그리고 심지어 뭐예요? 다른 사람 탓만 하는 거야. 다른 사람. 이 뒤에 보면 심지어 하나님 탓하잖아요. 하나님 왜 안 도와주시냐고. 여러분 자꾸 신앙생활 하시면서 상처받았다 나 누구 때문에 속상하다 나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여러분 그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나 때문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았고 내가 회개하지 않고 내가 돌아보지 않았기 때문이지 자꾸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누구 때문도 아니에요. 그걸 자꾸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교회 때문이고 이건 목사 때문이고 이거 어떤 장로 때문이고 이건 저 사람 때문이고 이건 이 사람 때문이고 그럼 우리는 언제 회개할 겁니까?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 나아갈 거예요? 그걸 그 모든 상황 이면에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맞아요. 나 길거리 지나가는데 갑자기 누가 내 뒤통수 때릴 수 있죠? 그럼 때린 그 사람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이면 너머에 내가 지금 맞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기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내가 기도하지 않았었구나. 내가 지금 나의 교회를 위해서 또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내가 주님께 회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구나.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맨날 그냥 이건 저 사람 탓, 이 사람 탓. 뭐 다 이 사람 탓만 하다가 끝나는 거죠. 여러분 가장 쉽지만 가장 최악의 방법을 선택하지 않게 되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탓하면 편하죠. 조금 덜 아파. 지금 막 아팠다가 누구 탓하면 조금 덜 아파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예요. 조금도 효과 없어요. 더 큰 고통이 찾아올 것입니다. 아프면 어떻게 돼요? 원인을 찾아야죠. 그 원인이 나라니까요. 외부 환경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 관계 이게 이 문제의 핵심이에요. 자꾸 다른 사람하고 관계로 여러분 이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돌아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32절 이제 재미난 사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르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가 이제 장로들하고 자기 집 앞에 집에 앉아서 이제 아마 뭐 장로들하고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이제 뭐 상의했는지도 모르겠죠.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사자가 이미 이르기도 전에 엘리사가 알았죠, 이걸. 그래서 살인한 자의 아들,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이 지금 내 머리를 베려고 온다. 문을 닫아라, 들여보내지 말라. 왜냐하면 그 뒤에 주인의 발소리가 난다. 그러니까 지금 뭐죠? 그 주인의 발소리가 누구예요? 이거 대부분 지금 다 여호람 왕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뭘 뜻하는 거냐면 지금 죽이라고 큰 소리 쳐놓고 지금 여호람이 뒤쫓아온 거예요. 뒤쫓아왔어, 긴급하게. 왜 쫓아왔냐? 무리와 말을 할 때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백성들 보내놓고 지금 백성들 앞에서 내가 엘리사 죽이겠다 말해놓고 지금 헐레벌떡 지금 자기가 먼저 뛰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려 하소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재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람이 그래도 유일하게 잘한 일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속히 돌이키는 거. 야, 그래도 내가 왕의 채통이 있지. 내가 엘리사 죽인다 그랬는데 또 어떻게 또 이렇게 쪼르르 달려오냐. 근데 여호람이 이제 큰 소리 치고 홧김에 말은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아닌 것 같거든. 아마 두려웠을 거예요. 엘리사를 죽이러 보냈을 때 그 자기 형 아하시아가 어떻게 됐는지도 봤고 또 아람 왕들이 어떻게 됐는지 다 봤잖아요. 엘리사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됐는지 봤잖아. 그러니까 아마 자기도 놀랐겠죠. 그러니까 달려와서 막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나마 여호람이 한 유일하게 잘한 일. 잘못 생각했고 잘못 판단했으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거. 그 요세푸스 그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의 저서 중에 그 유대 고대사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 본문 오늘 이 상황을 뭐라고 기록했냐면 이때 여호람은 선지자에게 저주한 것을 후회하면서 선지자를 죽이려고 명령받은 자가 이미 그렇게 했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으로 살인자를 막아 선지자를 구하려고 급히 서둘러 왔다. 이걸 이렇게 이제 기록했어요. 어떤 상황인지 보이시죠? 그나마 그래도 이렇게 달려와서 드디어 뭐 한 거예요? 이 모든 재앙이 여호와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것 때문에 그나마 여호람이 그것을 깨닫고 지금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에 그가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것을 그냥 외부 탓하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 하나님의 대언자 엘리사에게 와서 이 도와달라고 간구한 이것 때문에 이제 1절, 2절에 등장하는 그 구원이 일어났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래도 우리가 조금이라도 빨리 이것을 수습할 수 있는 것, 지금이라도 빨리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 잘못한 걸 빨리 돌이키는 것. 오늘 그것이 누구 탓하느라고 앉아있지 말고 최대한 빨리 돌이켜. 오늘 사실 여호람이 2개 다 하고 있는 거야. 누구 탓해놓고 또 빨리 돌아가서 돌이켰던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빨리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1절 2절 볼게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곧 밀가루 한 세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리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호람이 와서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언제까지 하나님 기다려야 되냐 이제 그러니까 사실 간구잖아요. 도와달라는 간구.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가 이제 내일이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
이게 여호와의 말씀이다 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내일은 이렇게 될 거다. 내일 이맘때쯤에 사마리아 안에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죠. 이 고운 가루, 우리가 아까 처음에 났던 나귀 머리 이런 건 평소에 먹지도 못하는, 그 거의 뭐 음식이 아닌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고운 가루라는 건 당시 궁중 음식의 재료로 쓰이거나 이것은 하나님께 바칠 때 쓰는 아주 귀한 고가의 재료였어요. 그것이 이제 이 한 스아, 이것을 이제 대략 한 7.3리터 정도, 그러니까 꽤 크죠. 이거 7.3리터 정도 되는 이 귀한 곡식이 그 한 세겔이었다고. 이게 지금 그 정도로 한 세겔이니까 이 당시에 고운 가루 한 스아의 값이 당시 기근에 시달리던 그 사마리아에 거래되던 이 비둘기 똥 5분의 1밖에 안 되는 저렴한 돈. 그러니까 그 비싼 음식도 그 정도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다시 물가와 기근이 사라질 거다. 지금 이런 메시지를 하는 거죠. 사실 지금으로서는 너무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꿈과 같은 말을 했어요. 이게 근데 여호와의 말씀이었고 여호와의 약속이었어요. 자, 그런데 그때 그 얘기를 들은 어떤 한 군대 장관이 이걸 듣고 비아냥거려.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려서 쏟아 부어도 이런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비아냥거려죠. 그래서 결국에 그는 뭐래요? 이제 봐라, 내일이 일어날 건데 너는 먹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내일 본문 나오겠지만, 그래 실제로 이제 이 군대 장관은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죠. 오늘 사실 이 믿음 없는 신앙이 없어지는 이들의 좀 특징 중에 또 한 가지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렇게 불신을 가다요. 그리고 그냥 불신이면 괜찮은데 저걸 자꾸 비아냥거려. 농담이란 말, 재치와 위트라는 어떠한 포장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저렇게 비아냥거려요. 이게 여러분 진짜 나쁜 버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뭔가 하는 것들을 저렇게 자꾸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갖게 되죠. 심지어 그러니까 저러다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비아냥거린 거 아니에요.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다가 얼마나 많은 저주를 받은 이들이 성경에 등장합니까? 오늘 우리가 신앙이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신앙을 잃어버린 신앙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또 한 가지가 바로 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나 죽으면 일어나겠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저렇게 비아냥거리는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저런 저주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일 이런 일이 일어나겠다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 믿는 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오늘 아무런 징조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내일 그 일이 일어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을 믿는 것, 이 믿음을 갖게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좀 정리해 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신앙이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그들이 신앙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러한 심판이 온 거거든요. 그런 이들 중에 일어난 저 에피소드는 뭐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을 입으로만 고백하고 전혀 엎드려 기도하지 않는 거. 또 그러면서 누군가 그저 원망하고 탓하고만 있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이 회복된다는 것은 입으로 떠들지 말고 기도해야 돼.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 걸 깨달았으면 기도해야지 바로. 자꾸 입으로 또 누구 원망하고 누구 탓하지 말고 우리의 자신의 잘못을 빨리 인정하고 하나님께 매달려 엎드리는 거.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감히 비아냥거리지 말고 그 선을 선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오늘 믿음 있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달라고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